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아침을 여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11월 16일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기도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사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31절 함께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뿔이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함께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 요셉이 애굽에 세운 토지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기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그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언과 같은 이야기로 요셉에게 맹세시키는 장면이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앞부분 뒷부분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의 에피소드를 중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야곱에겐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에겐 하늘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 고센 땅에 이제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 땅에 건너온 지 17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5년의 흉년이 지나서
이제 정상적인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게 되었던 그와 같은 횟수가 12년이 지난 때입니다. 흉년의 5년 그리고 정상적인 해의 12년, 도합 17년의 기간이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참 변동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 147년 동안 가장 아마 안정되고 평안한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야곱의 생애는 그가 바로 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참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17년은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의 손자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손자들이 크는 것을 그가 보면서 또 다른 아들들을 통하여 애굽 땅에 정착하여서 번성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렇게 아주 크게 큰 가족들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17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꿈 같은 개인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애굽 땅에서의 17년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인생적으로 행복했던 시절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지만 그는 애굽을 그의 삶의 정착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의 조상들과 또한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는 소망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으로 모자라서 맹세케 하면서 그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게 하지 말고 그의 시신을 그가 약속받은 그의 조상의 무덤인 헤브론 땅 막벨라굴 그곳에 가서 장사 지내 달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당부하고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맹세했을 때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17년 동안에 야곱의 이 애굽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인생적으로 참 평안한 시간이었지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야곱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야, 그동안 내 파란만장했던 내 삶을 지나볼 때 이 17년의 삶은 너무나 꿈 같은 행복한 삶이다. 여기가 좋다. 애굽이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의 마음이 있었고 죽어서라도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자기의 시신을 묻어 달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맹세시키는 이 유언적 삶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 11장에서 조상의 믿음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의 신앙을 그의 삶으로 증언했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이곳에 애굽에 지금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소망하고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삶을 통하여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살던 야곱에게 돌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어떠한 경우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의 삶은 잠시 우리들이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본향은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 같은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야곱에게 돌아갈 땅 가나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고백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증거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귀한 바른 신앙을 계승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